자연과 멋 10년을 분주하여 초려 한간 지어내니 반가는 청풍이요 반가는 명월이라.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면앙정 송순 전남 담양 고을에서 남쪽으로 10리쯤 가면 송순의 면앙정이 있다. 그는 91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였거니와 그가 늙어서 그곳 고향으로 내려가 산과 들과 물을 바라보는 곳에 정자 하나를 짓고 그 안에 홀로 앉아 혹은 거문고를 타고 혹은 노래를 부르며 또 혹은 산수 사이를 거닐면서 명상에 잠기기도 했던 것이다. 바로 거기가 그의 독자의 한정경이었고 또 그것이 바로 동락의 제호미를 맛보던 공이었다. 자연과 인위를 혼용시킨 경지를 노래한 것이다. 초려 한간 속에 청풍과 명월을 인도해 넣어서 자연으로 하여금 인위를 지배하게 했다. 그리고 또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쳐 놓고 인위를 자연 속에 동화시켰던 것이다. 면앙의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서서 홀로 혹은 굽어보며 혹은 우러러 보며 독자 동락의 경지를 어루만지던 주인공이야말로 얼마나 멋있는 인물이었던지 모른다. 이 멋이란 말은 이런 경우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내용을 가진 어휘다. 요즘 흔히 일컫는 이른바 낭만이란 말은 이 멋이란 말에 비겨서 그 지니고 있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른바 로만티시즘은 19세기 초엽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의 문예 사조였거니와 로만틱이라는 그 요소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작 고대로부터 인간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동양과 서양이 그 바탕을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가령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말할지라도 신라시대 특히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향기로운 자취를 남겨놓은 사선을 비롯하여 방방곡곡 그 숱한 풍요도 화랑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얼마나 흐뭇하게 하는지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서구의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특유의 제도요 사상이요 멋인 것이다. 그러기에 최고운 선생은 국선 화랑의 도를 예찬하여 유불선 삼교를 모두 한데 포함한 현묘한 도라고까지 했다. 그들 화랑들의 국가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면 여기서 낱낱이 들출 것조차 없이 아무것보다도 그들의 단결된 힘을 기초로 하고 그들의 손으로 역사적인 삼국 통일을 성취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큰 업적이었거니와 그것도 실상 따지면 그들이 자연의 감화 속에서 행주자화한 동안에 자연의 본성과 본질과 법칙이 그대로 그들의 몸속에 배어들어 어느 결인지
생리화되어진 힘으로 그 같은 대업을 성취함에까지 이런 것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산과 물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곳일지라도 머뭇거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단순한 현대식 등산이나 피크닉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의의 깊은 자연의 동화작용으로서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거기서 몸을 훈련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학문과 도의를 토론하고 남을 불행과 슬픔에서 구출하는 용기를 기르고 나아가 실천하고 또 마지막엔 나라와 사상과 동지와 동족을 위해서는 능히 목숨이라도 바칠 줄 아는 그 멋진 인생관, 처세관, 사생관 등을 헤아려 보면 결코 서구인들의 이른바 로맨틱한 행동 그것과는 같이 논할 수 없는 것이 물론이다. 산은 솟고 물은 흐르는데 빛나는 해와 달과 반짝이는 별들과 구름, 안개, 비와 바람, 꽃 피고 잎이 지고 봄 오고 가을 가는 온갖 전체 자연의 운행이 어느 것 한 가지 멋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을 체득한다거나 자연에 동화된다거나 하는 말은 결국 그 멋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멋있는 사고방식, 멋있는 말과 행동,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일러서 우리는 그를 지인 혹은 진인이라 일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자나 장자가 설파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그 사람인 것이다. 나는 다시 여기서 이른바 성인이 예인이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대개는 노장파에 물든 그 당시의 사풍을 지적해서 경성멸례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말하면 성인을 가벼이 여기고 예를 없인 여긴다는 말이다. 그러나 도가 편에서 이 말을 분석한다면 성이란 것도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인위를 말함이라 할 수 있고 또 예란 것도 결론에 있어서는 구속을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성이니 멸례니 하는 말이 유가들에게서는 욕이 되겠지만은 도가들로서는 그것이 인위를 가벼이 여기고 구속을 없인 여긴다는 말이 되는 점에서 도리어 칭찬받을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찍이 진나라 때 이른바 청담파에 속하는 중림 7현 중의 1인인 완적이 어느 날 자기 형수를 멀리까지 전송한 일이 있어 사람들이 꾸짖으며 어찌하여 그대는 예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같이 수수간에 멀리까지 전송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말하자 완적은 웃으며 예란 것이 어찌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느냐. 예란 너희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하였다는 것이다. 자연의 동화자에게는 예니 구속이니 하는 것이 이미 무용의 작물이다. 저 정주 학파들이 시인 소동파를 비평하여 오구금 낙방종이라 했다.
국음을 미워하고 방종을 즐긴다고 해서 그들의 입맛에는 동파가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과연 노자, 장자, 신자, 한자 등 도가 법과의 계통으로 논할 수 있는 소동파는 국음을 미워했던 것도 사실이요. 방종을 즐겨 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동파는 그들 정주 학파들이 욕하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았고 또 애써 부인하려고도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거기에 응수해서 언제나 저놈의 경자한 자를 깨 두들겨 버리노라 하고 분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 경자라는 것 그것이 곧 예요, 국음이요, 형식이요, 가면이요, 위선이요, 억압이요, 인간성의 말살이요, 자연의 변질이요, 악과 비극의 산모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국음을 미워하고 방종을 즐겨 했던 사람을 말하자면 소동파보다는 오히려 우리 역사상에서 시인 임백호 같은 이를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